110문, 111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제 8계명, 10계명 중에. 이제 앞으로 10번만 더 하면 하이레벨 그럼 끝납니다. 자, 제 8계명. 제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박한 계획과 업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확한 저울의 무게, 크기와 양, 부정한 판매, 위조, 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악을 포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특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11문입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생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금한 거. 첫 번째가 단지 법으로 금지된 도둑질과 강도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애굽기 여기 앞에 안 보여주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원하는 그거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써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해서 배상에 관한 법을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이미 어디서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하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참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남의 것을 놓고 가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 그죠? 그 외국인들 보면 기겁을 한대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물건을 놓고 물건 가지러 그러니까 음식물 가지러 가는 거 보면은 어때요? 가슴이 철컹한대잖아요. 혹시 누가 갖고 와서 가는 길에 내 걸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놔도 안 갖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여행 오신 분들에게 인식이 돼서 아, 대한민국은 어디다 놔도 안 갖고 가. 내가 혹시 잊어버리면 오히려 찾아줘 하는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나라가 봤을 때 마찬가지로 기독교회는 그거보다 더 차원 높게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는 거라고요? 5배.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소 한 마리에 지금 거의 한 그래서 얼마인지 한 5, 600 하겠죠? 거의 5배 가면 2,500, 3,000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마리만 갖고 오겠냐 이거지. 최소로 얘기했었지만 최대로 보면 몇 마리 갖고 나면 그건 진짜 그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에 관한 법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뭐하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어떤 사람들과요?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여 속여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건 뭐예요? 거룩이 훼손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교회랑 공동체는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하신 건 뭐냐?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와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으러 왔잖아요.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어요. 군인도 왔지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세례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 얘기에 세례 요한이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뭐 한 거야? 이제 오늘의 설교로 통해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노골먹으면서 군인으로 살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것이 한 양이면 한 양으로 족하고 그것이 두 양이면 두 양으로 족하라. 넘치게 하지 마. 왜냐면 본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걸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 나가나 더 많은 걸 뺏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번 우리가 신경 쓰게 끌게요. 세 번째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에게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금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건 뭐냐면 만나의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은 어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을 때 만나도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그날 쓸 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묘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만큼만 먹고 살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상을 갖고 있었더니 어때요? 벌레나고 썩고 냄새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죠.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지.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언제? 안식일날. 그런 2배를 줬어요. 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배를. 그날은 괜찮지만은 그 평일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다 살인이에요. 계명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갖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 주신 것 외에는 더 이상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갖고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뭐가요? 사람의 생명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얘기하잖아요. 야, 너 농사 잘 졌다며? 네. 그러면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일이요. 창고 하나 더 질 거예요. 왜? 올해 수확이 넘치도록 풍년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창고가 하나 부족해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래? 참 부지런하구나. 응? 앞을 내다볼 줄 알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이거 누구 거냐라고 반어법을 써서 얘기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정말 땀 흘리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어땠어요? 누가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맏언니라고 역시 그렇게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은 왜 저렇게 예수님 앞에만 있어요? 좀 와서 나 도와달라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서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거 안 먹어도 돼. 네 동생이 잘하는 거야. 내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잘하는 짓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 듣는 것보다 어디다 관점을 둬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에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섬기지 못해도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갖고 하는 거야 일은. 은혜가 없으면요 일을 해요. 근데 이 입술이 백발 나온 상태에서 일을 해요. 응? 응?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왜 김집사는 안 나와갖고 내가 이거를 해야 돼 하면서도 욕을 하는 거야. 던지면서 왜 내가 밥을 퍼야 돼 이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요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넉넉하면 어디 있다? 소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시라고요. 없으면 어때?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분들 붙여주시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을 들어가신 분들은 이 말에 다 순종해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에 내가 여태까지 의지한 게 하나님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전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중세시대 때는. 오늘도 만약에 이거 갖고 이렇게 했다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겸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100원을 줬으면 100원만큼 살면 되고 1000원 줬으면 1000원 주는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이라는 이 땅의 시스템을 한 달 만에 일한 품삯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한 달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에 이제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코인을 만들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제 대치하냐, 성경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냐 하는데 초창기 주식 나오고 코인 나왔을 때 우리 개혁주의나 보수 계열에서는 주식 못하게 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래서 너희가 이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땀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 외에는 다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근대에 나온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주식은 뭘 사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일은 안 하지만 사줄게. 그 대신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 그 대신 배당을 줘. 이거잖아요. 나는 뛰어들지 않았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일부분 너희에게 줘. 회사가 좀 크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만 할게. 그래서 정당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그 옛날과 현대의 중간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운영되려면 분명 주주들이 필요해요. 크게 나가서 나라를 살리려면 그 일에 내가 하나의 한 부분을 참석한다는 거는 전 동의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코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이거 한 번도 못 봐갖고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갖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지금 많습니다. 그 부분만. 주식은 이미 이제 종결된 거로 보고 하여튼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오전에 설교한 것도 기억하시면서 요거 하나님과 이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재물과 하나님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순간순간마다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문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이거 따라하겠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렇죠? 이웃이 결론은 누구예요? 잘 생각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이웃이고 이웃이 나야. 우리 십계명에 읽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는 거야. 이웃에 대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거야. 내가 배고프면 그도 배고프겠지. 그쵸? 그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밀접하게 생활하려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남이겠지. 아니 남이 아니에요. 왜 남이 아닌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쭉쭉쭉쭉 족보를 따라보면 말그레츠 뭐 제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김씨, 밀양박씨, 뭐 광산김씨 뭐 여러가지 성이 있지만 같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 줄기예요? 아담의 줄기고 그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족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나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결론 위에는 누구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DNA를 따져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최선을 다해 협력할 대상들이라고요.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다 달라. 남이게 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는 여기는 우리나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우리나 부룬디에 있는 성도나 다 형제고 자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인구가 23억인가 4억 된대요. 로마교도 포함하고 이단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머리를 놓고 본다면, 맞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를 놓고 보면 각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는 하나니까. 결국 여기서 명령 내리는 거지 얘가 명령 내리지 않아요. 그쵸? 얘가 야 머리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얘가 손가락 움직여, 발가락 움직여, 집게 집어, 그쵸? 공 잡어, 발로 차, 배고프지? 밥 먹어, 화장실 가, 물 마셔, 다 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삼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은 한 형제고 한 자매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있는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제도예요? 농사를 지을 때, 벼를 기울 때 다 벼라? 아니, 남겨라. 과일을 딸 때도 다 따라? 남겨라. 왜? 지나가는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인데 배고프면 그냥 남겼어요? 어제 설교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하면서도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전쟁도 끝이고 싸움도 끝이고 서로 욕은 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좀 믿어요. 그 일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있잖아요. 좌우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 파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그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파벌이 많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라질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의 유익을요? 나의 유익과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유익이 같아야지. 배고프면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어른들 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심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옆에서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으면 내 잘못이에요. 사실 내가 그를 것까지 뺏어 먹었기 때문에 그가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기아 현상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 빨리 아프리카에 의해서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이 다 갖고 왔거든. 모든 자원들을. 그런 차원으로 봐야 이 8계명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흥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집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장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네? 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나그네에게 빈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헐벗은 자에게 어떻게 입히고 고륙에게 피하는 걸 보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어보면은 가족에게 잘하라고 그랬어요. 가족에게. 그 두 가지 의미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누가? 믿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양과 염소를 놓고 심판의 기준을 봤을 때, 예? 염소에게 말하잖아요. 양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양아, 너 나 줄일 때 먹을 것 줬지? 그쵸? 목마를 때 물 줬지? 헐벗을 때 입혀줬지? 병원에 누웠을 때 신방 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언제요? 반대로 염소야 하면서 그 반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언제 나한테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 마지막에 이렇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 소자라는 뭐라면 아말렉이에요. 땅의 백성. 그때 땅의 백성은 가장 낮은 자들, 계급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 헐벗은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우리 한 냈돈, 두 냈돈 받아갖고 하나는 내고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두 냈돈 다 넣은 여자 있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회당에서 나눠줌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익하게 하라. 그럼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대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할렐루야.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그러니까 잘 봐요. 내가 남이고 남이 난데 내가 먹고 싶으면 그 사람 먹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하는 것 중에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달래, 김소월 쓴 진달래처럼 나를 지려 밟고 건너간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간에 남고 잔대가 있으면 나를 짓밟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졌으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해 가시겠어요?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의 선한 일을 행하라. 여기서 꼭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 나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공금 횡령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폭 뛰고 차 뛰고 여러 가지 뛰다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뭐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줘라. 네 손이 닿는 한 네 것까지 포함해서 줘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덕이 있습니다. 7가지 덕. 7가지 덕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데 일상적인 계약상의 상술적인 형편을 지키는 덕. 계약할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사지 말라는 건 부동산을 파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속여야 돼. 그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식당을 하되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안 돼요, 목사님. 그래도 식당 하고 싶으면 술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매할 때, 그 다음에 차용할 때, 예를 들어서 평균이 5%인데 거기다가 5%를 더 얹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율법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이를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현제도인데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 근데 받은 땅이 있어. 이 땅을 저당 잡히고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저당 잡았을 때 돈을 갖고 왔으면 이자를 받지 말고 주고, 만약에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라? 신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신년이 다 되면 그 땅을 다시 무상으로 줘라. 이것이 하나님. 왜냐?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땅 장사하는 거 보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율법에. 여러분, 이 온 땅은 하나님 거다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일본을 생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카나다를 생각하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기끼리 썼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고요? 그냥 주려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강조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신년만 지키면 다시 뭐가 된다?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할 거예요. 신년을 지킨다면. 그냥 대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부는 많이 해라. 기부는 정말 많이 해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횡령하지 말아라. 횡령하지 말아라. 이거 잠언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횡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신성모독 하지 말아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너네 부모님 잘 섬긴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거 엄마 아빠에게 드릴 귀한 물건이에요, 돈이에요, 음식이에요 하다가 자기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착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엄마 안 줘도 되고 아빠 안 줘도 되고, 그죠? 응?
누구 거 되는 거야? 자기 손에 갖는 거야. 그걸 뭐야? 고르방 그랬잖아요. 이건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상의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 갖고 폭리를 취합니까? 그 다음에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대금은 가장 많아. 전 세계적으로. 웃긴 거야. 걔네 율법을 안 지켜 지금.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그러움과 올바른 생각과 동기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필수적인 것을 베푸는 덕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 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핍에 속한 인색함, 비열함, 탐욕은 내려놓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 책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 8계명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접목시킨다면 말씀 증거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8계명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10계명 중에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 가지고 같이 계명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